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기독교의 5대 교리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따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연관이 있는 교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영적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다 이루셨을까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전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전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 단번에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여서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이 세대주의는 인류의 전 역사를 7개로 나누어서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치하시는 방법이나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제사나 계명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각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 세대주의 해석이에요. 두 번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마틴 루터나 칼빈이 가르쳐준 개혁주의, 언약 신학적인 해석의 방법입니다. 이 개혁주의의 성경 해석 방법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전 인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는 제사나 계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지금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때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도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모든 후손들도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이에요. 십자가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정착한 곳은 세겜이라고 곳이었는데 그 세겜은 가나안 주민들이 이미 정착하고 있어서 거기를 떠나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살았는데 그 베델 동쪽 산의 동쪽은 아이요 서쪽은 베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 폐허더미, 쓰레기 더미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아이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성도는 기본적으로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에 위치했다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딛고 한 발은 예수 그리스도께 딛고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늘 오락가락 헤매며 사는 존재가 원래 우리 처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멸하시고 세상을 추구하던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 성전,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훈련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성의 전투였어요. 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장들이 성을 7번 돌고 마지막 날에 보금의 나팔을 불게 되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대승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는요, 아이성 전투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연전연패하게 되었습니다. 왜 연전연패하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없이 전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이성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은 성도들을 유혹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 없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즉 예수님 없이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의 유혹에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세상 가운데 어떤 유혹을 받을지라도 쓰러지지 않으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를 성경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 말씀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연전연패하던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아이성 사람들을 칼날로 다 죽였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해석하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세대주의적인 해석인데, 이 세대주의는 시대를 7개로 나눠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세대주의는요,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여호수아 8장 24절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어떠한 뜻이 되겠습니까? 연전연패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이성으로 돌아와서 물리적인 칼로 그 아이성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죽였다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일까요?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두 번째 큰 흐름이 있는데, 이건 개혁주의적인 해석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을 해석할 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개혁주의는 성경을 해석하게 될 때 성경을 문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해석하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검으로, 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배하던 모든 원수 마귀를 멸하고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검을 들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29절 말씀이에요.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아이는 세상을 의미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지배하던 왕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원수 마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가 어디에 달리게 되었습니까? 나무에 달렸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지배하던 원수 마귀는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결코 세상의 유혹에 질질 끌려 다닐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추구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멸하시고 세상의 미혹을 받던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멸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대로 인도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거룩한 성전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에 오락가락 갈팡질팡 헤매지 마시고, 주께서 부활하신 복된 주일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더욱더 연합되어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단순히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부활절은 도대체 어떤 절기입니까? 손흥민이 EPL에서 17골이나 넣었어요. 지난번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필드골을 기준으로 해서는 EPL 1등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명실공히 월드스타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손흥민은 경기 때마다 골을 넣는다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가 골을 넣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골을 넣지 못하면 그게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죠. 그만큼 탁월하고 위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부활이요, 그가 생명이세요. 예수님 공생애 때 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온 사례들을 볼 것 같으면 나사로를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더 이상
묶여 계실 수가 없는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 주신 것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우리의 구원을, 전 인류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영혼은 영, 생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떠나가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맡겨주다, 전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하늘나라로 떠나가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로서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30장 19절 말씀이 함께 같이 있습니다. 그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솔로몬이,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만물을 깊이 묵상했는데 네 가지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적인 신비라고 했어요. 그 네 가지 영적 신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라고 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는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 것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적인 신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 수 없는 신비가 있는데 그것은 반석 위에 있는 뱀의 자취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있는 뱀의 자취를 보니까 반석 위에 뱀의 자취를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 즉 사탄의 관세가 멸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적인 신비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신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비는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인 거예요. 이 바다는 세상 열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배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전에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교회가 이전에는 세상에 의해서 욕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 즉 교회가 세상 만국을 다니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신비가 있는데, 네 번째 신비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자취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요, 여자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다시 교회 안으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적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잠언서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가지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첫째는 원수 마귀의 세력이 멸하여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가 놀라운 부활 생명을 얻어서 세상 만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게 되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우리 안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는 놀라운 영적인 연합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우리에게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과 9절 말씀에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당시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속이는 자 같았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짜 사도처럼 보였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비진리를 전하는 속이는 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속이는 자 같았으나 참되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되고는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속이는 자 같았으나 그는 진리에 속한 자였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세상은 교회를 얼마나 모욕하고 있습니까?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속이는 기독교 같을지라도, 그러나 교회는 진리 대신 예수님께 속해 있고 진리를 증거하는 복된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도 크리스찬을 알아주지 않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유명하다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부들, 우리 주님께서 신비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우리를 품에 품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다 불러주세요.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여러분들, 바울은 정말 죽은 자 같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을 미워하다 못해 돌로 때려 죽였잖아요. 진짜로 바울이 정말 죽은 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죽은 자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를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때로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정말 죽은 자처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아서 죽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차고 넘치고 충만하여서 우리는 죽은 자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도 우리 모두에게 부활 생명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이처럼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부활 생명을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생명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승천이에요.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원래 하늘나라에 속한 분이셨으니 지상의 삶을 마치시고 다시 승천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이유를 우리는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올려지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의 영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강조했어요. 에베소 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이미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하늘 보좌 위에 함께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두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승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복음을 증거함으로 원수 마귀와 더불어 전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반면에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의 영을 데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승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는 발등상이 있어요. 하늘 보좌의 발등상은 무엇일까요?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원수 마귀를 발로 짓밟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승리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고난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 어떠한 고통이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외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승리한 성도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승리한 성도다. 이 믿음으로 살 때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의 영을 데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의 영을 취해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의 영이 하늘 지성소의 큰 놀라운 영적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도의 신분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몸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늘 보좌에 하늘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완전히 변화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40절입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6월절에는 주인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의 왕을 놓아주랴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한결같이 고백하기를 예수는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어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바라바의 직업은 강도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원문의 의미는 단순히 남을 해치고 물건을 빼앗는 강도가 아니라 레지스탕스라는 거예요. 레지스탕스. 레지스탕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로마의 압제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로마의 압제에 무력으로 항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레지스탕스예요. 그런데 바라바의 직업은 레지스탕스였지만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는 노임을 받게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어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바라바는 레지스탕스였는데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어요. 따라서 바라바는 곧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육신의 힘을 의지해서 세상 나라로 추구하며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돈 힘을 의지하고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더욱더 육신의 나라 세상 나라를 추구하며 살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존재가 되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육신의 힘을 힘입어서 세상 나라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단번에 자신을 드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세상과 세상에 미혹받던 우리 옛사람을 멸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 생명을 주셔서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승리하게 하셨고 승리를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죽으심을 통하여서
세상과 세상을 추구하던 옛사람을 멸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나이다. 부활하심으로 부활 생명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셨나이다.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을 하늘 보좌 위에 함께 앉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셨나이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